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 131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일종의 학개가 전편이라면 스가랴는 후편이죠. 그래서 학개서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이 스가랴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의 의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그 속에 부어주실까, 성전 건축의 재건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으로 따지면 520년이죠. 520년에 그 520년 6월, 여기는 1절에 보면 8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520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런 건축 자재나,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사치스럽다기보다는 고급 어떤 건축 자재가 그들에게 준비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건축 자재가 턱없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했을 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가졌던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건축 자재에 비하면 아마 이들이 건축한 이런 성전 재건의 이 건축 자재는 사실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부푼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큰 실망에 빠져요. 야, 이거 성전 재건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부푼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벌써 한 2달 정도 성전을 재건하던 그들이 그 초라한 모습들, 시작부터 기초부터 쌓아져 나가는데 성전 재건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그들이 의욕을 상실해 버려요. 그럴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기 집을 막 짓느라고 그들이 많은 세월을 보내죠. 이게 이제 학계고,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재건,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고급 자재를 통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영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려함, 그 성전의 그 규모와 그리고 건축 자재의 그 고급스러움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이것을 성전 영광이라고 보았어요. 이게 성전의 영광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잘 짓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장식들 내부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어떤 장비들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는 이런 부분 속에 들어가면 입이 떡 벌려지죠. 그 화려함과 웅장함 앞에 우리가 감탄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규모, 이 건물의 규모나 그 내부의 규모나 아니면 그 화려함 앞에, 웅장함 앞에 사람은요 감탄하고 숙연해지고 작아져요.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을 성전의 영광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의 영광은 그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영광이 있는 거지, 건물로서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는 것이 성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떠날 때는 성전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고, 내가 그 성전에 다시 임할 때 그게 곧 성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임하심,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깨졌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담이 죄악을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게 죽은 성전인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것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그 안에 시끌벅적한 그런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곧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에 지금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이 돌아왔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해 버려요. 건물의 외형만 보고 보잘것없다고 중단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볼 때 참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자책할 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영광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화려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취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세상과 비교해서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학하거나 때로는 스스로를 우리가 형편없는 자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자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이런 성공,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거죠. 이것은 마치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는데, 세상에 화려한 궁전을 보면서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지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의 몸은 그냥 죄 짓는 도구, 악한 것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에는 사람의 영은 귀한 거지만 사람의 몸은 악한 것이요, 추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냄새나는 것이다,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가 영적 예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게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시냐면 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맹세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분의 삶은 거짓이 없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헛수로 사는 삶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맹세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이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고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구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에 그들이 어떤 반론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삶을 두고 맹세할 때 오히려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거나 그 영광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내게 성전으로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헤롯 대왕의 성전이죠. 그걸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막 금치장하고 막 금을 덧입히고 하느라고 헤롯이 유대인의 인심을 좀 얻기 위해서 이 헤롯 가문이, 이 그레이트 헤롯, 이게 헤롯 이 가문이 10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해요. 물론 이제 로마의 이 본봉왕으로서 이제 로마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왕이라기보다는 대리왕이죠.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죠. 그런데 헤롯 가문이 유대인의 이런 통치를 100년이나 합니다. 근데 100년 가까이 그가 할 때 이 처음에 헤롯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의 피의 반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 유대인들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걸 막 금치장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죠.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는 게 뭐겠어요? 그가 그의 삶 속에 부끄러운 삶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의 삶을 그가 사셨다는 거죠. 성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전이 뭐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이게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었어요. 그분의 삶, 이 모든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전 재건하는 일에 너희가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 비록 너희가 볼 때 초라하더라도 성전 재건의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의 우리가 삶의 재건이다. 너희의 삶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너희에게 너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겠어요? 성전 재건은 삶의 재건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의 삶을 재건하라. 거룩한 삶, 영광의 삶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지? 빛이 되라 아니라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을 가리지만 않아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전의 삶, 이 성전의 삶, 하나님의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가까이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가는 방향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